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데려왔고요. 2차 귀환 때 에스라 이 성경 선생님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끌고 들어오게 되었고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성경 뭘 썼죠? 에스라서를 썼죠. 에스라를 썼는데 이 역대기의 문체와 에스라서의 문체를 비교를 해보면 문체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겠구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끝의 내용과 에스라서의 처음 내용을 보면요.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게 됐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뭐죠? 니네 이제 고향 돌아가 가서 뭐 성전도 짓고 이렇게 돌려보낸 왕이잖아요. 그 고레스 왕의 내용이 역대하의 끝부분과 에스라의 시작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에스라가 썼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는 에스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독자는 누구인가? 에스라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역대기 이 역대상하로 이제 나눠졌는데 나중에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양이 많아서 상하로 분류했는데 원래는 한 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의 독자는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에스라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이 막 살아있을 때 썼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한 BC 1000년경으로 보면 돌아오게 된 때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때는 BC 한 458년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6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쓰여졌다라는 거. 역대기는 한참 후에 쓰여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역대기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이렇게 딱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거 뭐야? 사무엘서에서 나온 이야기. 열왕기서에서 나온 이야기 왜 이거 똑같은 내용 왜 또 써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대기를 좀 읽고 싶지 않죠. 왜냐면 이거 어차피 아는 내용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통점도 있지만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역대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사에는 북이스라엘 얘기도 나오고 남유다 얘기도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의 대표적인 왕이었었던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이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다윗의 죄와 그런 어두운 면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왜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남유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70년간 여년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고 이제 또 막 갑자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70년 동안 여러분 외국 생활하면 어쨌든 거기서 그 나라 사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거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국 이민 뭐 한 10년, 20년, 30년 막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거의 반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돌아가시면 한국 적응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2세대들, 3세대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평생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이지 예루살렘은 잘 몰라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낯선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는 듣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는 들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또 가게 되니까 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게 될 그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에요?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폐허가 된 땅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서 좋은 인재들 다 쏙 뽑아갔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뽑아갔고 막 성전 다 무너뜨리고 집도 다 막 불태우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남유다 후손들의 마음가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막 사명감에 불타고 이거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고생길이 뻔하잖아요. 훨씬 더 못 사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울하고 낙심한 그런 마음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독자들에게 역대상하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남유다의 후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여러분 그 점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막 족보가 막 길게 나와요. 왜 족보를 말할까요? 니네 족보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윗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읽었었던 11장에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으로 애초에 끌려간 이유가 뭔가요? 왜 끌려갔죠? 수백 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보내가지고 죄를 회개하라. 니네 죄 회개 안 하면 언젠가 진짜 크게 벌 받을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수백여 년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객관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니네는 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이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역대기서에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전해지는 그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 제가 첫 수능 시험을 망치고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고3 때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에 계속 저는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 있지만 공부를 집중하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무리 공부를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해도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공부가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고 당연히 대학에 떨어졌고 제가 받는 결과라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상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들이 없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면 막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를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왜냐면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실패자 같았어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닌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도 있었지만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저를 막 한심하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야, 니 맨날 교회 2부 순서 예배 끝나고 안 하다고 맨날 공부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니 대학 떨어졌어? 막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제가 줄까 봐서 교회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 막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근데 그래도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이제 극소수가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밥도 차려주시죠. 제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면 막 그것도 받아주시죠. 제가 재수학원 간다 그러면은 없는 돈에다가 그 학원비도 막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막 돈도 대주셨어요. 여러분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격려는 그래도 받고 싶어요. 받을 자격은 없지만 사랑도 받고 싶고 그래서 좋은 대우도 계속해서 받고 싶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맥체인 성경의 이사야서 43장에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요. 거센 물살이 이는 강물을 지나는 것 같아서 가다가 익사할 것 같아요. 뜨거운 불꽃 사이로 이제 막 인생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화상 입죠. 그러니까 화상을 입으면서 내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건 아주 극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의 이유가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자초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죠. 이거 어차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원망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책이 되고 더 힘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들어설 때마다 맨날 식민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충분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막 분노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감정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잘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말썽을 피우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진짜 절망 가운데로 빠지고 막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너울을 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어떠세요? 때로는 만족스럽고, 나 잘했다. 최선을 다했어. 막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줄 때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잘못 살았어. 그때 그러지 말걸.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가 지나치고 과거에 대한 그런 실수와 이런 잘못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기를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남유다의 후예들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니네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해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잠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한 부분을 위로하고 그리고 칭찬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자, 오늘은 내가 너의 잘못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좋은 점은 두 가지 얘기할게.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그냥 내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그것은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혜이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괜찮아?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사실 네가 삶을 되돌아볼 때 좀 엉망인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 못하는 건 뭐죠? 그건 월권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나는 계속 안 괜찮대요. 여러분, 이것은 월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잘못이 여러분의 현재를 좀먹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미 지난 과거의 어두움을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를 묵상하심으로 앞으로 전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을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죽고 10장 후반부를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죽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 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죽었다면 그 다음 왕은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사울 왕의 다른 아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나단 말고도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에 보면은 거기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그 지지를 누구에게 받느냐? 11지파에게 지지를 받아요. 근데 밑에 그 그린 색깔을 보시면 여기 남쪽 유다가 있죠. 여기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남쪽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한 지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40년 동안 거의 40여 년간 왕을 했는데 7년 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 보이시죠? 7년 반 동안을 헤브론에 있다가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33년여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파 막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좀 나중 얘기이고요. 처음에 헤브론에 있을 때는 유다 지파 한 지파에게만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11지파의 왕이었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인데 명목상 왕이에요. 허수아비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왕을 하고 있었을 때 실세는 누구였냐면 그 아버지 사울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대장 누구죠? 아브넬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실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실세를 이렇게 다 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던 왕의 첩과 잠을 잔 거예요, 아브넬이. 자, 그러면 이거를 보는 아들 이스보셋은 마음이 어때요?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엄청 열받겠죠, 그죠?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 첩이랑 자니까 엄마 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은 어떤 부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막 분노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또 열받았겠죠. 사실 실제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개 머리냐? 개대가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개대가리냐? 너를 다윗에게 안 넘긴 것만 해도 은혜라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대놓고 이제 싸우자는 거죠. 완전히 막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아브넬이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넬이 내려가가지고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 11지파 당신에게 넘겨줄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놔두고 내가 다 넘겨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쪽 말고 남쪽에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요압. 근데 요압이 이 아브넬이랑은 사연이 있어요.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인데 아사엘이 이렇게 막 전쟁하다가 아브넬한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형인 요압이 딱 보니까 이 왼수, 내 동생을 죽인 저 왼수가 우리 다윗한테 이렇게 막 1대1로 만나가지고 막 꿍꿍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열받겠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막 이런 암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실세였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고 이스보셋도요 막 두려운 거예요. 아니 아브넬을 죽여버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한 사람이지만 또 그래도 진짜 권력자가 죽어버리니까 막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보셋도 또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북쪽은 끝났습니다. 아브넬도 죽었죠. 이스보셋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북쪽의 사울 왕가가 드디어 그렇게 여러분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윗이 이제 온 나라의 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의 수도가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여부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부스가 나오는데 여부스가 어디야?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왜 옮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여부스는요. 좀 보시면은 이 12지파에 그래도 좀 중심에 더 가깝잖아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갔으니까요. 북쪽에 가까이 가면서 좀 더 중앙에 지리적으로 위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부스가 뭐지?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 기억나세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부스 이 땅은 이 예루살렘 땅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직까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인데 워싱턴 DC는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 땅을 수도로 쓰기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의 이름 중에 중요한 산이 있죠.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모리아산이 뭐 한 곳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졌던 그 곳에 나중에 뭐가 세워집니까? 다윗의 아들 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지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면서 이삭이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진짜 죽이려고 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췄죠. 아브라함아 이제 네 마음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러면서 딱 멈췄죠.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고, 그러면 누가 대신 번제로 드려졌나요? 갑자기 수풀을 보니까 거기서 음매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서 드렸습니다. 어디서요? 모리아산에서요. 근데 모리아산은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될 그곳에서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모리아산에 미리 예비되었던 어린 양이 죽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인데 그곳을 다윗이 이렇게 수도로 삼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요, 그의 뛰어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뛰어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사실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9장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죽을 때 12아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12아들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넷째 아들 누구죠? 유다잖아요. 유다야, 뭐라 그랬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런 예언이 창세기 49장의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다윗이 어디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쵸? 근데 사무엘이, 요즘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울 왕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처음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곤란한 거예요. 창세기의 49장에 의하면.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을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을 했고, 그래서 또 그리고 유다의 후손의 또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나머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하게 되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게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중에도 우리는 누구를 찬송했습니까? 바로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죠. 우리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는데 진짜로 우리 믿는 백성들의 찬송이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시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복종하시는 그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예언의 성취를 오늘 역대상 11장에서 그 일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가가, 베냐민 지파가 내려가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49장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러분 성경에 계속되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언들을,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예언들을 성취해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가 점점점 지게 되고 유다 지파가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완성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끝까지 왕을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다윗은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수가 없는데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10여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 죽이죠.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탈 수는 없어요. 사울이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하는데 왜 한 명을 못 죽여요? 왜 한 명을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10여 년 동안. 근데 못 죽여요,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얼마나 목숨 걸고 아등바등 했습니까? 막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왕 해야지. 그러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자고 요압이 또 아브넬 죽이고 그러면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쓰시는 걸 우리는 알게 되냐면요. 인간의 선함들과 순종함도 쓰시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함이 있죠? 다윗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쫓겨다니면서도 막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안 죽였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바보 같은 짓을 안 죽여. 그러니까 왜 안 죽여? 왜?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그 순종함을 보시고 그 선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역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셨던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악함을 또 쓰셨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사울의 질투심을 쓰셨죠. 그리고 요압의 복수심도 쓰셨죠. 그리고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있는 그 권력의 암투마저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기뻐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 인간의 죄마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사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짓는 모든 죄악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인간의 선과 악이 버무려져서 역사가 한 장 한 장 흘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의 계획대로 서서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아브넬처럼 사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일을 되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애를 쓰고 막 그냥 애를 쓰고 수년간 막 골머리를 앓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이루고 싶어가지고 원칙과 하나님의 법까지 깨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망해요.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생활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잘 그렇게 안 되는 일도 있고 나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도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일도 있고 내 주위에서 내가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받는 거예요. 막 울분을 막 토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어떤 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게 집착이 되더라고요. 집착을 하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맨날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집착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기쁠 만한 상황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내 집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의 그 집착의 그 대상이, 집착의 어떤 그 주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의 자리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뭐가 참된 믿음입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걸 리마인드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다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 같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그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